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교인도 하나도 없고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이 초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분이 돈을 10,000원인가 제 손에 주어줬습니다. 그것도 배가 고파서 안일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밥을 사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밥 사준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손에다가 지폐 한 장을 줘주더라고요. 이걸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장발이고 씻지 못하여 냄새도 나고 추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금산동 삼부 목욕탕, 바로 우리 교회 안성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로타리 하나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러한 건물에 있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그 목욕탕에는 아저씨가 참 무뚝뚝한 아저씨가 가면은 푹푹푹푹 밀어주고 이 머리도 깎아주고 하는, 거기 가서 와 이제 좀 이걸 머리를 다 잘라내고 짧게 잘라 달라고 해야지. 그런 목욕탕으로 가서 이제 아저씨에게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저씨가 급하게 부모님이 뭐 수천하셨나 해가지고 임시 이발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보지도 못하고 간 모양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큰 마스크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했음에도 머리도 다 타버렸고 또 이 목 있는데도 다 타버렸고, 저 아저씨가 가위질이나 할 수 있나? 봤더니 손가락 마디가 몇 개가 없었고요. 정말 징그러웠어요. 이 사람에게 머리를 깎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깎아야지. 그러다가 내가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들어갔더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서 저도 놀라고 아저씨도 놀랐어요. 자기에게 머리 깎을 사람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 머리 깎는다고 하니까 아저씨도 놀랐어요. 그래서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서툴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그냥 머리만 짧게 해주시면 돼요. 아저씨는 떠든 손으로 겨우겨우 절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을 못 들어보셨어요? 아저씨가 깎다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요? 했더니 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화학약품 가게에서 있다가 불이 나 그걸 뒤집어 쓰며 온통 다 타버렸어요. 기억이 나는 거는 어느 병원으로 갔는데 잠깐 기억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죽습니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자기의 영혼이 어느 아주 고통스러운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는데 목도 잘 안 나오더래요. 아저씨는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병원에 있었느냐? 근데요 코가 없는 모양이에요. 말이 그렇게 들리는데 똑똑이 천천히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면은 알아듣는 단어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자기는 비명을 질렀대요. 짐승같이. 늘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소독을 할 때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캐톨릭 교회인데, 캐톨릭에서 하는 병원인데 교회를 다니는 여자가 간호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이런 노래를 하며 노래를 해주면은 아픔이 훨씬 덜해지더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이분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 간호사가 와서 노래를 불렀대요. 찬양을 해줬대요. 늘 찬양을 해줬대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걸 견딜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머리를 늘 이렇게 만져주며 이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퇴원할 때쯤에는 아저씨 머리를 만져주고 어깨를 만져주며 아저씨 나가면은 꼭 얼굴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를 가셔야 돼요. 아저씨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아시나요? 하니까 그 간호사 생각이 나서 다 멈추고 있는 거예요. 또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하여튼 퇴원하고 나와 마당이 있고 칸칸이 방이 쭉 돌아가며 있는 작은 방에 그 받은 보상금으로 거기서 그냥 먹고 살며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더래요. 자살을 하고 술을 먹으려고 매일 술을 먹어 있는데 그 옆방쯤에 있는 이발사, 그 스페어 이발사가 와가지고 이발이라도 기술이라도 배워라. 뭐라도 배워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거를 손을 떨어뜨리고 가위를 떨어뜨려 가며 그저 이렇게 머리를 깎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여 스페어 이발사로 이제 다니면서 어디서 좀 오라고 한다. 정 없을 때는 이 사람을 보내면은 자기는 거기서 깎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깎은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처음이었대요. 아저씨 고맙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옥은 더 무서운 곳이에요. 아저씨 잠깐 탔는데 이렇게 됐죠. 지옥은 영원히 타는 곳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을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저씨, 저는 이발하고 돌아가지만 아저씨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저씨가 다 포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서서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저씨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배가 그 아저씨가 그렇게 빨아들이듯이 듣던 아무것도 아닌 목사도 아닌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 듣던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믿으며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압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정말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그것을 지키는 게 닮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비춰보고, 그리고 또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 삶의 전부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나 예수님을 닮을 거야,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아무 의미 없이 나가고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차 타고 가면서도 들고 설거지하면서도 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성경을 읽고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야 다 듣는 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고요. 허전한 마음에 주여 삼청을 부르기도 해요. 그런 구호가 여러분을 정말 구원시키냐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안에 천국을 간다면,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다 천국 가요. 이건 다 거짓된 사건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닮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닮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도 암에 걸린 사람들 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일까? 아니에요. 수도 없는 많은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기도를 많이, 찬양을 죽어라고 했어도 조금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들, 조금도 변화될 줄 모르는 사람들, 내 고집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성령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저 성으로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나? 이게 죽일 죄예요?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악한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가슴속에 꽉 담아두고, 그래 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 저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뭐냐?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것,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것,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마땅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를, 내 말 들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도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순종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다 무너져 버린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시대에 그 기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리셨다면 우린 다 죽어요. 여기 다 소금기둥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보통 보면은 이 가족들이 온 걸 보면은 어쩌면 귀가 저렇게 똑같을까? 지 아버지하고 어쩜 귀가 요렇게, 아니 이건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걸음걸이가 저 팔자걸음을 걸을까 애가? 아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가 닮았어요. 하여튼 뭔가가 발가락이라도 닮는 거예요. 우리 집에 6개월 된 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때 엄마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떠맡기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달래요. 근데 조건이 있대. 뭐 서류를 띄고 하는 거는 내가 해주겠지만은 평생 이 아이를 보지 않게 해달라. 평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자식들을 낳아버리고 이런 자식들을, 괴물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에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가 무슨 어린 아이의 얼굴에 불행이 어떻게 있느냐고요. 딱 보면은 얘는 버림받은 애야. 얼굴이 그 불행으로 가득 차. 우리 다 울었어요. 소리내 울었어요. 밑에 최성렬 목사네도 울고 그 사모도 그렇게 울었어요. 애 얼굴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는 자폐증 걸린 애가 왔어요. 7살짜리가. 이 아이도 그런 얼굴이 아니야. 자폐는 진짜 힘들더군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네. 폐쇄해버리네. 이렇게 무섭구나. 어쨌든 이 어린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 잘 키울 거야. 그래, 최고로 키워줄게. 넌 불행하지만은 잘 왔어 여기. 내가 널 최고로 만들 테니, 하나님의 최고로 만들 테니,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얼굴 다 없애야 돼. 속으로 그렇게 주여 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첫날 온 날 그렇게 했어요. 애는 커갔어요. 말도 하고 우리의 가장 마스코트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다 걔한테 와. 하여튼 뭐 저도 그렇고요. 어디 나갔다 오면은 얘 하고 얘만을 그저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는 우리 집의 최고의 귀염둥이가 되었어요. 점점 자라나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나게 된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 집에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또 저 집 보면은 저기 보내면 행복. 아니야. 우리 어떻게 그럼? 이러면 청은 들 대로 다 들었는데 그런 싸움 끝에 결론을 내렸어. 다 아들이 불러놓고 입양을 보내자. 입양을 보내서 우리 아름답게 살게 하자. 확 뛰어버리고 우리는 말들도 안 해. 집에 들어와도 아무 말들도 안 해. 말 안 하고 설거지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다 그러지. 얘가 가고 난 다음서부터 뭘 떠들고 즐거운 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기서 이제 대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만한 녀석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넌 누구니? 그러니까 얘 엄마가 옆에 있다가 저예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너 나 누군지 알아? 박보영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 얘가 이렇게 컸을 줄은 몰랐어. 근데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를 똑 닮았더라고요.
아예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말하는 입모습과 모든 게 다 붕어빵이에요. 엄마를 닮았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요. 이 아이만을 바라보고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구나. 이 아이는 그 엄마를 딱 갖다 찍어낸 것 같이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요. 얘가 누구 아들이게요? 하고 안 보이고 얘를 보였다면 이거 그 성도의 아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이는 엄마를 닮아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았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은 거두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 얼굴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내가 예수님 얼만큼 닮아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 신앙이 지금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살이 쪘을까? 말랐을까? 시험을 길러셨을까? 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나를 본 자는. 그러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분을 따라갈 거야. 나는 이분을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괴로워. 제 마음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멘토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마. 억울해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입을 다무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게 제게 확 들어와. 제 삶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제 멘토,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던 사람. 그런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멘토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능력, 제 눈앞에서도 봤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 모든 삶을 다 바꿨어요. 이 따지기 좋아하고 결과가 있어야 하고 옳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없으면 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의사 공부를 했으니까 답이 있어야 돼. 잘라내든지 뭐 이런 답이 있어야 돼. 제가 신학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답이 없어. 잘만 쓰면 돼요. 이게 뭐 이런지 모르겠더라고. 저거는 아주 안 맞았어요. 우린 분명해야 돼요. 네. 참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지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목말라야 돼. 내 멘토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하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땅에 다 확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야 해. 그 내 마음에 멘토가 있어요. 내 멘토가 가장 큰 선물을 제게 주었습니다. 수천하기 전에 가장 큰 선물. 그 멘토도 넘어진 거예요. 저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뭐가 나았고 뭐가 치유되고 뭐가 번쩍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저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고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우리 내 멘토가 다 수천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제게 선물을 줬다면, 가르침을 줬다면 방법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구나. 교만해질 수 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거짓될 수도 있구나. 변질될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 줬어요. 제 소망은 그겁니다. 제 소망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목사.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을 사정없이 매를 치기도 해요. 교만에 끌어내리기도 하고, 애들 불러다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혼내줘요. 그러니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향해 다 걸어가더라고요. 부산물로 얻어지는 교인들이 그래도 2,000여 명 되는 교회가 2교회나 되고, 나머지는 다 제일 작은 교회가 그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로 가더라고요.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능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니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임진영 목사도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어. 이거는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설교 들어도 괜찮아. 이게 내 마음이니까. 단번에 끌어내버렸어요. 저기 강성영 선교사 있는데 척박한 모래사장,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성자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성자예요. 더 이상 들을까 봐 칭찬은 안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뛰면서 전화 끊고 뛰면서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너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마가의 다락방 담임은 안 시켜. 잘라버려. 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며 대충 하고 걸어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잘 되는 성도들, 돈 많은 성도들, 내게 막 선물을 해주는 성도들, 내 입맛에 딱딱 맞게 하는 성도들, 야, 그 사람들 멀리 해놔. 저쪽 멀리하고 앉아서 밥도 먹지 마. 누구하고 가야 하느냐? 저 뒤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성격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 이 사람들하고 매일 밥을 먹어.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밥 먹어. 너는 안 먹잖아. 야단을 쳤어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자리였어요. 어쩌면 다 이렇게 거룩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가장 귀한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다들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서기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그 목사가 되기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에게 강력한 멘토가 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강력한 멘토가. 왜 할아버지밖에 없겠습니까? 제 진짜 멘토도 있었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영광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다.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가장 초라한 목사들, 가장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린 그 목사들이 되자. 세상의 목사들 그런 거 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온갖 모욕과 욕을 다 당해도 엎드려 주님 앞에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린 그 믿음의 자녀들, 종들이 되자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소론도 못 들어갔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오늘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왔다 운동 다시 시작하고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 운전을 해주는 우리 집 애가 새벽에 카톡이 하나가 오더래요. 보니까 어떤 추록 아저씨가 우리 담을 확 다 그냥 아마 밀어버린 모양이에요. 가다가 안 보이고 하고 그러니까 확 다 밀어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카톡을 했더래요. 화물 차량 운행 중 내비게이션 오류로 인해 길을 잘못 들어가 차량을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울타리를 크게 파손시키는 피해를 끼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일어나셔서 연락 주시면 오늘 새벽이요, 변경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얘가 깨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대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냐 하고 AI에다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적었더래요. 낯선 길에서 내비게이션까지 말썽이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사고 당시 기사님께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쓰입니다. 울타리야 다시 고치면 그만이지만 기사님 몸이나 마음이 다치시지 않은 게 가장 우선이지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합니다. 정중하게 먼저 연락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고치면 되니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운행 부디 마음 편히 안전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왜 웃어요? 이게 왜 웃냐고. 크리스찬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잖아.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그 아저씨한테 문자 확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신 배려와 따뜻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웃지 마.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입은 피해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것과 도리어 저의 안전을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하신 것처럼, 잘 들으세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따뜻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것은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10만 원짜리 커피를 보내줬더래요. 커피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어딘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제가 남겨드렸던 안 좋은 기억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을 사용하는 데 보태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재민아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는지. 죄송해요.
뭐 또 그 AI 이름을 댔네요. 하여튼 너무 행복했어요. 오면서 야 시름이 다 날아간다. 오늘 그냥 화끈하게 설교할게. 고마워. 그래. 야, 너 근데 어떻게 거기다 어떻게 그걸 돌릴 생각을 했냐? 자기가 보내려고 하니까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니 이런 답이었다고 그래서 같이 오면서 여기 막 올라오면서 함께 웃으면서요. 야, 그거 하나 뽑아줘라.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제 뭐 9시, 10시 55분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벌써 55분이 넘기 시작을 하네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 살아요. 이러면 그까지 돈 좀 들어가면 어때요? 뒤에서 콩 받으면 먼저 목부터 자꾸 나와요. 이게 뭐 아주 죽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놈의 한의원인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도수치료인가 침치료 받고 이게 뭔 짓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얄팍한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못질을 하는 거예요. 시간 끝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딱 그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조금 지나서 끝낼게요. 저에게는 참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 설교 분명히 들을 것 같아. 그러나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게 낫겠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휘청거릴 만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뭐가 씌우셨는지 목사가 일어나지 못할 치명타, 이게 퍼지면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며 이런 걸 얘기하면은 다 이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난 사람이 싫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다 그랬대 아니 이랬대. 쫙 소문이 돌아버리더라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세요? 아이 나는 저런 거 그래 개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괴롭기 시작을 해. 여기저기서 막 오기 시작을 하면은 괴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 가장 추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가며 그러면 저는 정말 괴롭잖아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그래도 얼굴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기도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만나면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힘든 부분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을 보면 아이고 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 안에는 힘듦이 있더라. 야단을 치고 당신 그러면 되느냐 하고 거기서 어디 그럼 왜 이랬느냐 별 난리를 다 펴야 하는데 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미국으로 가셨고 그저께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카톡을 하려 해도 저의 죄가 묻어갈까 봐 저는 카톡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 같으면은 1초라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릴 텐데 목사님은 표정 하나 바꾸시지 않고 이 많은 세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 자기가 온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교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런 교회에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셨다고 하니 이 교회에 얼른 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강대상을 보며 통곡을 합니다. 이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있던 것들이 싹 다 내려가더라고.
어쩌면 이럴까? 그리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내가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이 성도가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것들 다 풀어내버릴 수가 있을까? 이 성도하고 얘기하고 싶고 차 한잔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나는 괜찮다고 해주고 싶고 그리고 거기까지 반드시 오래 갈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해줄 거야. 왜? 너무 보고 싶고 이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죄로 인하여 이렇게 괴롭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오물을 던지고 별의별 놈의 죄를 다 짓잖아요. 이거를 씻고 뺄 수 있는 그 못을 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갖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가가지고 뭘 어떻게 더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길로 이끌고 갈 수가 있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찬 하루였어요. 그래, 반드시 그 교회 가서 나는 설교를 해주고 그분 안수를 해주고 와야지.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금방은 안 되잖아요.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와 인터넷 성도들은 전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국은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 닮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목마른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실생활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회개한 우리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작은 불씨가 우리 안에 타오를 때에 주님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버려진 자야. 왜 그렇게 안 될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증거임을 깨닫고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녀들 축복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진정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미련도 갖지 말고 잘라버리고 또한 돌아서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예배도 우리의 삶도 봉헌도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깊숙이 알아 이제는 주머니에 있던 것을 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주일을 준비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을 주실 때 병든 자녀들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저것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결케 하시고 이것을 강력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것을 은혜의 제단으로 아버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제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임진영 목사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목사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벌레짓만도 못한 우리들,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나를 아느냐,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이 주어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또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시와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냥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다 토해낼 수 있는 은혜와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